245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봅시다. 7절까지.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도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하나와 순양 하나와 1년 되고 못 먹는 순양 7복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에바 10분지 3이요 순양에는 에바 10분지 2요 어린 양이 무배는데 어린 양이 에바 10분지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월삭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따라 향기로운 화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해봅시다. 나팔절을 지키라. 나팔절을 지키라.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행적,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기록한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뭐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는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을 기록한 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민수기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26장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과 또 명령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장에서는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적 전쟁을 치를 군사의 숫자를 점구한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일할 사람들을 점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전에 군사를 점거하시고 그리고 전열을 정비하시는 의미에서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인구조사가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각 지파별로 12지파별로 이제 그 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저들의 것이 되지 못했지만 알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의 실체를 얻지는 못했어. 구원에 대한 약속을 얻은 겁니다. 구원은 언제 실현됩니까?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때.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에 대한 약속어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사람이 만든 약속어음은 이렇게 부도가 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가 나지가 않아요. 천지가 사라져도 내 말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가나안 땅이 주어질 것이라고 여기고 이스라엘 지파별로 그 인구 숫자에 따라서 어떤 지파에게는 좀 큰 땅을, 어떤 지파에게는 좀 작은 땅을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의 말씀에는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대 교체를 하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꾼인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도록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28장부터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제사와 절기에 대한 규례가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힘써야 할 일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도에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사명은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나머지 건 부수적인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해가 되셔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 교회 안에 자선이 있지만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영광 돌려야 합니다. 예. 아무튼 예배에 관한 또 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제사에 있어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매일같이 제사를 드려라. 아침과 저녁에. 알겠습니까? 예. 이 제사가 끊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또 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해봅시다. 안식일. 그리고 매달의 첫 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월삭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또 1년에 3번씩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여러 절기들을 지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3대 절기가 무엇인가 하면 해봅시다. 6월절. 그 다음 뭐죠? 아니, 그럼 나중에 하고 6월절 다음에 오순절. 77절이라고 합니다. 77이 49, 49일 그 지나고 그 다음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 순자가 10순자입니다. 50일.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이 그것이에요. 알겠습니까? 나팔절이라고도 하고 뭐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명칭이 이렇게 불려지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나팔절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6월절은 무슨 사건? 출애굽의 사건. 그렇죠? 6월절.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온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집은 이 장자의 재앙이 패스오버했다. 이게 넘어갔다. 그게 6월이 그런 뜻이에요. 월자가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6월절은 출애굽의 사건은 바로 이 장자의 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은. 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날입니다.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음으로 주님 주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서약과 함께 언약을 맺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팔절은 특별히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 그 7월 1일인데 그 지나고 15일째 되는 날을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집을 짓고 산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툭툭 걷어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이 장막, 텐트입니다. 텐트.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밤에는 근데 그게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의 성막 위에.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장막, 거룩한 텐트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 광야 생활 동안 저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40년의 기간 동안 그야말로 낮에 해가 상치 못하도록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 혹은 장막절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3대 절기 가운데 특별히 나팔절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나팔절을 지키라. 예, 나팔절은 특별히 요즘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하고 연관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본래 여러분 이스라엘 나팔절은 9월 말쯤에 있어요. 9월 말에서 10월 초. 그때인데 아무튼 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11월 달.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지키던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게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왜냐하면 초창기에 한국에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대부분 미국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그 전통이 한국에도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이 구약의 나팔절하고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나팔절의 의미, 이 나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나팔절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팔절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 2011년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먼저 1절 말씀 한번 봅시다. 1절. 민수기 29장 1절입니다. 245페이지예요. 구약. 시작. 7월에 이르러는 그달 초일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의 불날입니다. 예, 이 나팔절이 7월 1일, 7월 초 1일에 나팔을 불어 성회로 모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나팔절이 언제예요? 7월 1일. 근데 여러분, 여기서의 7월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따진 절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종교력으로 따져서 7월이라는 얘기예요. 출애굽의 사건을 기념하는 6월절을 이 종교력으로는 1월로 따집니다. 우리가 보통 4월이죠? 고난주간이 있는 그 기간. 이해가 됩니까? 이때가 바로 종교력으로. 이스라엘은 종교력과 공식적인 달력과 또 농사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양력이 있고 음력이 있듯이, 이렇게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신앙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적인 달력, 종교력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 앞에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6월절 사건이 있는 그 달을 1월달로, 정월달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있었던 그 정월로부터 따져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되는 달이 바로 나팔절이 있는 절기다. 그 달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종교력으로 따지면 이 달이 7월입니다. 일곱 번째 달이지만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달력으로는 이때가 바로 새해가 시작되는 정월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종교력으로는 7월, 그러나 공식적인 달력으로는 1월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 우리가 보신각에서 종을 치는 거하고 똑같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알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7은 누구의 숫자?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7은 하나님의 숫자인데, 일곱 번째 달,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순간이라는 의미에서 이 7월 1일을, 이해가 됩니까? 바로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정월로 삼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처럼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모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모여서 이 나팔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절은 특별히 이 신약에 와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필 때에 무슨 사건하고 연결됩니까? 여러분, 6월절은 무슨 사건? 어린 양이 희생되는 6월절은 십자가의 사건.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교회의 탄생 사건.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면 나팔절은 무슨 사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예, 휴거의 사건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게 뭐 여러분 유대인에게 주신 절기지만 이 안에 앞으로 펼쳐질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교훈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이 6월절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오순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고, 할렐루야.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시대죠. 이런 백성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모으셔서 이 땅에 환란이 있기 전에 공중으로 데려가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휴거의 사건하고 연관된 절기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휴거 사건하고 연결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찬송가 168장에도 그런 찬송이 있죠. 바로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나팔절의 절기하고 똑같죠.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니까 나팔소리가 들리면 다 모여라. 다 모여라. 하나님 앞에 모이라.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이 공중에서 재림하셔서, 우리 공중 재림이라고 이해하는데, 천군천사의 그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모이라 말씀하면 우리가 가야 합니다. 해봅시다. 가야 한다. 가야 한다. 잠깐만요. 그럼 남겨지는 거예요. 어디에? 7년 대환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모이라고 하실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 하던 일들 다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앞에 모여야 돼요. 아멘. 알겠습니까? 잠깐만요. 로세아네와 같이 뒤돌아보면 이 땅에 left behind 하는 거예요. 남아서 7년 대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물론 그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환란을 통과하고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모이라 할 때에 모입시다. 아멘. 예. 두 번째, 이 나팔절이 있은 열흘 뒤에 또다시 대속절이라는 그러한 절기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가볍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예, 나팔절이 있은 뒤 열흘 뒤에 이때는 대속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괴롭게 해라. 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다 같이 모여서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곧이어 이어지는 7월 10일에는 대속제일로 하나님 앞에 지켜졌는데, 이 대속제일은 말 그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차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대속제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는 특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일 이때 대제사장이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쳐서 죽이셨어요. 그런 거로 여러분, 나팔절에 보는 이 나팔 소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야, 대속제일이 다가온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이 다가온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 소리는 앞으로 있을 열흘 뒤에 있을 대속제일을 알리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사인과 신호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뒤에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또 살펴봅니다. 예. 해봅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대속제일의 나팔 소리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종말에 관한 예언들을 통해 살펴보면 나팔절에 해당되는 휴거 사건으로 이 땅에 교회가 떠나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에게 주어진 한 일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언하고 있는 한 일에 7년이죠. 7년의 기간 동안 보십시오.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 11장의 말씀처럼, 그렇죠? 돌감나무 가지가 이게 사라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본래 참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고 교회가 지금까지 감당했던 그 사명, 이게 바로 선교적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거절함으로, 그렇죠? 그 사명이 교회로 위임됐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이 넘어갔던 사명이, 교회가 맡았던 사명이 이제 교회가 사라짐으로, 휴거의 사건으로 사라짐으로 이 사명이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위임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선교적 사명을 회복하기 전에, 여러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 해봅시다. 먼저 저들이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한다. 알겠습니까? 예, 바로 2000년 전에 저들이 무지함으로 못 박아 죽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그 사건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민족적으로 개별적으로가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개별적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의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2000년 전에 저들이 거부했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민족적인 회개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휴거의 사건이 있고 나서. 아마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바로 초창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우리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있을 일에 대해서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 마지막 때 있을 일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렀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저들이 무지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했던 지난주에 2000년 동안 거부했죠. 그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렇죠? 마치 자식이 잃은 것처럼, 사랑하는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건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두 증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7년 대화관의 초창기에 그 활약하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강의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두 감람나무, 두 증인, 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앞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5절부터는 엘리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아비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그들의 아비에게,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리라. 이 두 증인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7년 대환란 그 초창기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2000년 전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예수가, 내가 예언했던, 엘리야가 그럴 겁니다. 내가 성경에서 예언했던 선지자의 대표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모세는 그럴 겁니다. 율법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제도, 그 모든 그것이 비유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2000년 전에 너희가 죽인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인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할렐루야, 복음을 전파할 때에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만방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바로 대속죄의 사건이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세 번째, 나팔절에 부르는 이 나팔은 장막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또한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예, 여기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장막절. 장막절. 우리가 나팔절을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구분하면 나팔절은 7월 1일, 장막절은 그 보름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의 기간이 바로 장막절. 이때는 텐트를 치고선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그 풀로 엮은, 그냥 대충 엮은 그런 그 초막에서 그렇게 일부러 생활을 합니다. 왜?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장막에서 생활했던, 텐트에서 생활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동안 하나님은 특별히 성막이라고 불리우는 장막에 머물면서
저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 사건, 우리 성탄의 사건이죠. 성탄의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여기 보니까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그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런 뜻이에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여기 거하심에 다른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 에스케노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스케노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주 재밌어요.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장막을 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머무셨다.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광야길을 걸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텐트에 함께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텐트인 성막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이더라. 할렐루야. 예, 굉장히 중요해요. 배웁시다. 장막을 치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그 옛날 광야 시절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그 사건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장막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시는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해봅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막을 친다는 것은 장막절은 주님이 이 땅을 찾아오신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 원래는 여러분 우리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당시 로마 안에 팽배했던 바벨론 종교,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 이 종교적인 풍습들을 교회 안에 다 들여왔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태양신이 누군가 하면 사탄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이 신앙, 이 태양신을 섬기는 신앙이 바벨론에서 로마로 넘어갔고 이집트로 넘어갔고 심지어는 여러분 남미, 잉카 문명. 그래서 잉카 문명을 뭐라고 해요? 태양의 제국이라고 그러죠. 태양신을 섬기는 이 태양신이 누군가 하면 루시퍼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바알이라고 그러죠. 이 바알이 태양신입니다. 루시퍼예요. 루시퍼. 사탄 마귀입니다. 근데 12월 25일이 이 태양신의 아들, 뭐 히브리 애굽의 신화로 따지면 호루스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호루스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왜 12월 25일인가? 여러분 이때가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가 보통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이때가 동지입니다. 태양의 기운이 가장 약해졌을 때. 근데 왜 12월 25일을 12월 21일로 안 하고 12월 25일을 저걸로 삼았는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 지평선 밑에 내려갔던 태양, 그래서 태양 기운이 약해졌다가 이것이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으니까 최초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는 태양이 기운을 얻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12월 25일이라는 거예요. 호루스의 생일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어찌 보면 적그리스도의 생일을 축하하는 절기인데 그걸 아주 기묘하게 예수님의 탄생하고 버무려가지고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이교적인 풍습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로마 카톨릭 자체가 이건 바벨론 종교하고 기독교를 혼합해버린 겁니다.
혼합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음녀바벨론이 바로 로마 캐토릭입니다.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여러분 니무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입니다. 세미라미스예요. 아주 음탕한 여자. 응? 나중에 우리 17장 요한계시록 할 때 좀 자세히 살펴보고. 어찌됐든 여러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그렇게 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죠. 근데 여러분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치는 그 시기가 12월 달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비슷합니다. 추워가지고 그때는 풀도 없고 밖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 시기가 언젠가 대충 따져서 9월 말에서 10월. 이게 언제입니까? 장막절하고 일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인 여러분 그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했겠는가?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아마 장막절을 전후로 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장막절이 장막절. 그래서 장막절이 예수님의 임재하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임재의 사건을 초림과 재림. 2000년 전에 오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 구속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이 장막절은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사건을 예표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사건이 바로 이 장막절의 사건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몇 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네? 모르시니? 3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아니죠. 33년. 그렇죠? 33년 동안 우리 함께 하셨어요. 머무신 기간이. 근데 다시 오시면 얼마나 이 땅에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1000년이에요. 1000년.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그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장막을 치시고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이 땅을 다스린다. 그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이 장막절의 사건이 뭔가 장막을 치고 오시는 사건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하는 사건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나팔절은 뭐고 장막절은 뭐냐?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초림도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얘기할 때 뭐가 초림이에요? 뭐가 초림입니까? 보세요. 베들레헴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이게 초림이에요. 한 가지 더 한다면 오순절 사건까지. 이 초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사건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만 얘기하면 안 돼요. 베들레헴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요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건 뭔가 우리가 알았듯이 여러분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그리고 장막절, 이것이 다 포함된 것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이 나팔절을 공중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휴거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의 지상 재림까지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로 여러분 7월 1일에 있는 뭡니까? 나팔절. 휴거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열흘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대속제일. 이게 7년 대화단 때 있을 일이에요. 그리고 15일 뒤에 이후에 7년 대화단이 끝날 때쯤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장막을 치고 머무십니다. 몇 년 동안? 천년왕국이에요. 연결이 되죠?
왜 복잡하게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렇게 나눠졌는가? 그 구체적으로 그것을 나누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 보십시오. 7월 1일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이 휴거의 사건이 이 시대의 표적이 될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휴거 사건 이전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휴거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그때 이 땅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어떤 뭐 선교사님들 가끔 얘기를 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땅끝까지 지금 복음이 아직 뭐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휴거 사건이 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착각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4만 4천 명. 그렇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두 번째 14만 4천 명. 그리고 그래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공중에서 야곱의 반란, 후반기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영원한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요.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그때는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는 복음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몰라서 예수 안 믿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전하셔요. 심지어는 천사를 보내서 직접 영원한 복음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이 장막절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장막절을 농사력으로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수장절. 그래서 오순절은 초실절, 그 다음에 6월절은 초실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은 맥추절, 본격적인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시기다.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농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으로 포도농사까지 다 끝나고 이거를 뭐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술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게 창고에다 다 거둘 숫자에다가 모아드릴 장 모아드리고 나서 한 해 동안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맥추절이라고 불리우는 오순절부터 시작된 추수가 알겠습니까? 빠르게는 여러분 초실절이라고 하는 6월절부터 시작된 추수가 언제 끝납니까? 이 장막절 때. 여러분 보세요. 추수가 나팔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영적 추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장막절. 7년 대환란 기간까지 지속됩니다.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한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까지는. 회개하기만 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러나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7년 대환란 때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막절까지.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전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살펴볼 때 오순절부터 장막절까지가 영적인 추수의 시기. 해봅시다. 추수의 시기다. 추수의 시기다.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의 시기예요. 추수의 시기.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된 영적 추수가 장막절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심으로 비로소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 그러므로 장막절을 보름 앞두고 벌어지는 이 나팔절의 사건, 앞으로 휴거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 또 구원의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시대의 표적이 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 은혜에 참여합시다. 나팔절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면 대속죄일과 또 우리 장막절까지 지나야 되는데 이 기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한 일의 7년 대환란입니다. 나팔절에 참여합시다. 휴거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나팔절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휴거 사건이 있고 대속죄일.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또 저들이 이제 만방으로 흩어져서 14만 4천 명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할 때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의 중간부에는 이 중간 지대가 없어요. 예수를 믿던가 짐승을 따르던가 사탄을 추종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추종하든지 그리스도를 추종하든지 나눠지게 됩니다. 7년 대환란. 그때는 나눠지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나눠지는 거니까. 어떤 대속죄일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때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저 예루살렘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몇 년 동안? 네, 이게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하신 절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사건을 예표하고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떨 때는 참 신비하고 놀라워요. 어떨 때는 억지로 껴맞춘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너무 잘 들어맞아. 잘 들어맞아가지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놀랍고 신비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튼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예, 이제 보세요. 나팔 소리 들려오면 빨리 모이라는 신호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속죄에 참여해야 돼요. 7년 대환란에 참여해야 돼요. 장막절까지 기다려야 돼요. 7년 대환란은 그 기간 동안 있는 거예요. 빨리 힘써 구원을 이루시고 모르는 분들한테 좀 열심히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뭐 한 200명, 300명 모이더니 어제 한 400명까지 모였더라고. 그 소녀시대 그 글 올려놨더니 득달같이 찾아오더라고요. Bring the voice out. 그게 뭐냐면 그 호루스를 어찌 보면 역사 속에 등장하라고 치어링 하는 거예요. 치어링. 격려하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 노래인데 이수만이 프리메이슨이라서 그런 음악들을 통해 자꾸 여러분 루시퍼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루시퍼의 사탄음악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급하게 돌아가니까 열심히 합시다. 예, 주신 말씀을 또 기도합니다.